3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의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푸른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그와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와 평을 쳐서 성사하기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그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구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역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간청했던 모세, 이 중보자 모세의 백성들을 향한 헌신이죠. 헌신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지어버려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자기를 완전히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였고요. 그리고 모세가 패역한 백성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 사이에서 그가 간청했던 간절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패역함으로 그들이 다 진멸을 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어떻게 증거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중보자의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인가. 허물 마른 패역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함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모세의 아주 진정성 있는 마음, 이게 진정한 중보자의 자세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패역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섬기고 패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좀 잘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죄악 가운데 행하지 않겠죠. 하나님 참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중보적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패역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진정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돼.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나?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끊임없이 성숙해 가야 돼요. 자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을 알려주셨죠? 구원받는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을 모릅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요. 아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 왜 하나님을 몰라요? 알지. 문제는 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 하나님 알죠.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 뭔가를 생각해 보란 말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을. 하나님께 은총을 구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이제 뜻을 돌이켜서 내가 너와 동행해 주마.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함께하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 목이 곧은 백성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나와 동행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될 거야.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패약한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걸 우려하고 계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돌판 둘을 다시 만들어서 올라와라 그랬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처음 것과 같이,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패역한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는데, 처음 것과 같이, 처음 것과 두 번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주고 계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우상숭배. 이것을 다 없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음 것과 같이 그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아니겠습니까? 처음과 같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와 또 오늘 많은 시간이 흘렀던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과 같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처음 것과 같이.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은 기억도 있지만 정말 고통스럽고 또 하나님께 부끄럽고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한 1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정말 고통스러운 기억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처음과 같은 생각으로 돌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이킬 수가 있나?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었던 걸로 해주시겠다는 거야. 처음 것과 같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점철되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처음과 같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 아닌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처음 것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언제나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진실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죠.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것으로 처음과 같이. 주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항상.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라는 의미도 있겠죠. 돌을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오너라. 깨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의미겠죠. 새로운 언약.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이미 33장에 약속을 하셨어요. 마음을 돌이키셨다고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것을 약속하신 다음에 돌판을 다시 갖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되 전제가 있어야 돼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계명 돌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없이도 나 혼자 인생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고요. 이 말씀에는.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은 동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돌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의, 거룩함. 그렇죠? 십계명 돌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에요, 그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느니라. 의, 거룩함,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으로 요약되는 거죠. 이게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의, 거룩함, 사랑.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외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동행해 주세요. 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더 죽이실 수가 없으니까 기다리시는 거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항상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그게 간절한 필요성도 없어요. 몰라요.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이게 문제죠.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했던 내용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도 주셨고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낼게.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사모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절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침까지 준비하고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에 올라와. 그 다음 내게 보여라. 여기서 우리는 예배란 무엇인가가 정의가 딱 나. 예배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죠. 예배란 무엇이뇨?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뭘 준비하라고요? 돌판을 깎아서 준비해서 들고 올라오라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에 나갈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돌판 들고 나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새겨야 돼요? 마음의 신비에 새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준비하고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덜렁덜렁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길 준비를 하고 올라와야죠. 그 다음 올라오라는 게 중요하겠죠. 산으로 올라와. 이 산은 뭐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산은? 신의 산이잖아요. 그죠? 산은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신의 산의 의미는 사실 우리가 거기다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산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지. 신의 산 자체를 무슨 신성시하고 그럴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막, 성전의 지역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의 산에 계셨을 뿐이고, 성막이 지어진 이후에는 신의 산은 별로 의미가 없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의 산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 뭐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 있죠. 뭐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신령한 기운을 느껴보자.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어디에 계신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중요해요. 자기가 뭐 잘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등한시하고 그런 데 가서 뭘 찾아보겠다고 그것도 좀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에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이게 중요성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보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앞에 자기 자신을 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시는 거잖아요. 보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겠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하신과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2절에 잘 나와 있네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그랬어요. 3. 네,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 동물도 거기서 풀을 뜯으면 안 돼. 여기서는 어떤 의미죠?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 너 혼자 올라오래. 묵상해 봤어요. 혼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독대구나.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이에요. 누구 때문에 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는 1대1로 만나는 것이구나. 주님은 이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나 올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1대1이거든요. 1대1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택하여 부르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함께 올라오면 죽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올라가죠. 순종하는 모세를 보세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그랬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배자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아침 일찍 일어났잖아요. 새벽을 깨우면서 마음의 신비의 돌판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야 되는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언제나 잘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영광스러운 직임을 맡았지만 이 중보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때가 바로 우리는 중보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관계를 언제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독대한 것인 건 틀림없지만 그러면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대단한 사람이고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중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이 장면을 잘 묵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중보자예요, 중보자. 우리가 잘못되면 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건 정말 사명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5절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네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함께 서서 이렇게 순종하고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와 성전에 나와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이렇게 이 말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 5절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5절로 7절의 내용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정확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으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자비롭고 은혜롭다. 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이죠. 이게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진실, 하나님에겐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진리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아주 성실하세요.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대요. 그 인자를.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도 잘 생각해야 돼요. 아까 과실을 하나님 용서하세요.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로 나타나요.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고, 그 다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이거 중요해요. 그 벌에 대해서 면제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버지의 악행을, 이게 여기 주목해야 돼요. 아버지의 악행을 어떻게 해요?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돼요. 여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항상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가 따로 떨어져 있고 사랑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손의 안과 밖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아멘.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벌을 면제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공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해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자비와 긍휼과 인자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심판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깨닫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야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더디하시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자손 3, 4대까지,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자식은 잘못한 게 없는데, 아버지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나? 그렇진 않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그런 문제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악행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죠. 잘못된 교육이죠. 그것 때문에 자식이 망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 살기 때문에. 잘못된 성향을 배우게 되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지 못하니까 죄악 가운데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악행이란 말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자손 대대로 이어진,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뜻이죠. 교육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는 뭘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요. 무조건 인자와 자비만 베풀어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 과감하게 채찍을 해야 돼요. 너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정확하게. 어렸을 때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의의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걸 가르쳐주는 거. 8절로 9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랬을 때 자세는 어땠어요? 8절로 9절에 보니까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세.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태도죠. 하나님이 모여 계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랬는데 이런 걸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로우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뭐냐? 겸손하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과 죄를 행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교만한 태도,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똑바로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에요. 죄악길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의 길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또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우상입니까. 그래서 주여,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죠? 모세의 기도를 주목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첫째, 은총을 사모하고 있죠.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구하는 태도예요. 주는 또 무슨 기도?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세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 아닙니까? 교만하고 악한 백성들이에요. 시인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만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네요. 우리 악과 죄를 사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회개 기도예요. 사해 주세요. 그게 겸손한 기도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기도를 올렸네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입니다. 주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기업은 소유예요. 소유의 의미라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때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면 나머지는 풍족하게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냔 말이에요.